교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부터 5장입니다. 그중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10절 제 성경책 구약성경 1050쪽 정도에 있습니다. 1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둘 모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시는데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쓰라린 멸망과 그 과정 가운데 고통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주님 심판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1장을 보시면서 심판과 그 회복은 어떻게 오는지 특별히 언약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소명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묵상해보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참 회복을 이해하고 누리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사명을 굳건히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여호야김 시대로 시작해서 시드기야 11년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는 활동했습니다. 2절에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실시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는 남유다의 죄악과 그에 따른 형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강대국 바벨론의 1차 침공과 3차 침공이 있었고 시드기야 왕 때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유는 바로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볼 때도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약속,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둘 사이에 왕과 백성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불순종하면 약속이 깨지고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조건적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다윗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다윗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며
설사 잘못하더라도 징계하시지만 은총을 거두지 않는다가 이 언약의 핵심인데, 쉽게 표현하면 다윗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1장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남유다, 너희가 말씀을 어겼기에 하나님과 너희 관계는 지속될 수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그 결과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남유다의 매서운 바벨론 군대가 진격해오고 나라는 황폐화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시내산 언약이 깨졌는데 그럼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은혜는 이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지만 그 다음 건설하고 심게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유다는 무너지지만 그 후 살아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방금 얘기한 시내산 언약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의 핵심은 율법의 준수였습니다. 순종 여부에 따라 은혜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은혜가 지속되려면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의 침략을 받는 것이고 그 후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우리들 자기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가 핵심인데 보시면 31절 새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3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데 그것의 성격이 어떠한지가 33절에 나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방금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을 어디에 받았습니까? 돌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주님께서 법을 친히 사람의 마음에 써 주십니다. 지켜야 할 사항들을 내면에 새기심으로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양심이 바뀐다면 밖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가능합니다. 주님 피만이 우리 양심과 행실을 새로 바꿀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새 언약은 이제 영원히 유효합니다. 정리하면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조건성을 충족시킵니다.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 언약 역시 다시 말해 무조건적인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모든 앞에 나온 언약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찬찬히 읽어본다면 이 책은 결국 심판을 넘어 회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써본다면 너희들이 파괴될 것이지만 예수님으로 살아날 거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리딩 지저스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읽으면서도 주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소망 없는 자신의 모습에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레미야의 소명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본문 5절 보시면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님임을 기억한다면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기로 성별된 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8절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그의 사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눈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믿는 자로 태어나 살며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 삶에는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갈등이 뒤따릅니다. 주님을 없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더해집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핍박을 받고 갇히기도 하고 애굽에 잡혀가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에도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하는 상황과 일들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눈물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선택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예레미야만 사명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자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겠습니까?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먼저는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셨기에 이제는 하나님 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고 예수 피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갈등과 눈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소망하며 담대히 사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